네, 오늘 새벽은 사무엘상 27장 5절에서 12절 말씀을 갖고서 타협된 형통과 타협하지 말라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그 형통의 길과 그 형통을 누리고 살아가야지 타협된 형통을 만들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적으로 우리가 이해한다고 하면 내가 타협해서 만들려고 하는 형통과는 결코 타협할 수 없다, 경계해야 된다 하는 것이 신앙적 교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종교개혁자 깔뱅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 가지 중심의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첫째는 하나님 중심이고, 둘째는 말씀 중심이고, 셋째는 교회 중심입니다. 교회 중심이라는 것을 조금 더 바꾼다고 하면 사명 중심이다, 그렇게 이해해 볼 수 있을 겁니다. 결국 종교개혁자 깔뱅은 신앙의 문제는 중심의 문제다, 우리의 삶이 어디에 중심해 있는지 그것이 우리 신앙의 본질과 관련되어 있고 아주 중요한 문제다, 그렇게 지적을 하고 가르쳤습니다. 신앙의 문제가 중심의 문제다라고 할 때 그거를 조금 다른 말로 바꾼다고 하면 신앙은 결코 지엽적인 것과 타협해서는 안 된다, 중심의 자리를 다른 것에게 내어주어서는 안 된다 하는 뜻이 담겨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들이 이 중심의 문제가 흔들리게 되면 결국 타협된 신앙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중심에 모시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에 두지 못하고 사명을 중심에 두지 못하게 되면 결국 우리 개인의 이기적인 욕망이나 이기적인 유익이나 이기적인 편리에 따라서 타협된 신앙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본인은 타협된 신앙생활을 하면서 스스로 생각하기를 나는 참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라고 착각하는 성도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내가 이렇게 하니까 나는 참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 것이지, 하나님이 나를 보고 기뻐하실 거야, 그렇게 스스로 생각하지만 결국 자기의 이기적인 유익과 자기 편리를 쫓아 타협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성도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부지기수로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함께 묵상해야 될 본문, 이 사무엘상 27장 5절과 12절에 나오는 다윗 역시 자신 스스로는 하나님 중심이라고 생각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자기 스스로는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을 가장 기쁘게 하는 일이고 지금의 이 모든 환난과 어려움을 피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라고 생각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 블레셋 가드왕 아기스에게 잠시 몸을 피하게 됩니다. 근데 가만히 오늘 본문을 들여다보면 이것이 얼마나 왜곡된 신앙이고 변질된 신앙이고 타협된 신앙인지 모릅니다. 그 광야에서 사울에게 늘 쫓겨다니던 다윗이 그 가드왕 아기스와 타협하게 되면서 시글락이라고 하는 성읍을 하나 분배를 받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거느리고 있는 600명의 가솔들을 그 시글락 성에 함께 거하게 되면서 잠시 안식을 얻게 됩니다. 그러면서 다윗은 그렇게 생각했는지 모르겠어요. 드디어 내게 안식의 때가 찾아왔다. 하나님이 내게 이 안식을 주시는구나. 우리 600명의 가솔들이 쉴 수 있는 성읍을 하나님이 주셨구나. 그렇게 생각
했을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형통이 아니라 자신이 블레셋 왕과 타협해서 얻은 거짓된 형통이라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그 시글락 성에서 거한 전체 기간이 1년 4개월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16개월과 자기의 신앙을 바꿔버린 거죠. 세상에서 얻는 16개월의 기쁨, 세상에서 보장되는 16개월의 안식과 자신의 그동안까지 유지해왔던 모든 신앙을 바꾸어 버린. 여러분, 그리고 이 다윗이 누굽니까? 이스라엘의 기름부어 세워주신 하나님의 왕 아닙니까? 그 위대한 왕이 시글락 블레셋에 있는 조그만 성읍 하나를 다스리는 한 사람의 신분으로 자신의 모든 것을 바꾸어 버린,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 속에 담겨있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5절을 보면은 이에 대한 내용을 이렇게 우리들에게 기록하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께 은혜를 받았거든 지방 성읍 중 한 곳을 주어 나로 거하게 하소서. 당신의 종이 어찌 당신과 함께 왕도에 거하리이까. 그리고 이어서 7절에 보면 다윗이 블레셋 사람 지방에 거한 날수는 1년 넉 달이었더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인들이 타협하게 되는 경우가 두 가지인 것 같아요. 또 타협을 의도하는 경우가 이 두 가지로 나타납니다. 하나는 하나님과 타협하려고 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인가 요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지고 있는 계획과 생각을 얘기할 때 우리는 아주 적절하고 또 우리 개인적인 관점에서 아주 교묘하게 하나님과 타협하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서 제게 요구하는 것 제가 압니다. 저도 그렇게 하려고 결단하고 결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 몸이 조금 약하니, 제 환경이 조금 마련되지 않았으니, 제가 조금 여유가 없으니까 이게 갖추어지고 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대로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실제로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결단하고 행할 수 있는 모든 것이 준비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끊임없이 타협하고 흥정하려고 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때로는 우리가 하는 헌신조차도 흥정과 타협으로 헌신이 이루어질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만큼 하나님 앞에 무엇인가 헌신을 했으니까 거기에 마땅한 대가와 보응을 제게 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제가 이렇게 열심히 했으니 우리 자녀들이 뭔가 세상에서 뭐 하나를 가져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마치 그 야고보 요한의 어머니가 예수님에게 가서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우리 두 아들이 하나는 우편에 좌편에 쓰임받게 해주시옵소서. 주님, 당신이 저를 알지 않습니까? 제가 얼마나 신실한 여정으로 주님을 따라다니고 주님을 처음 만났던 그때부터 헌신하고 다녔습니까? 우리에게 이런 묘한 이 주님과 하나님과 타협하고 흥정하려고 하는 마음의 요소가 있어요. 또 하나는 세상과 흥정하고 타협하려고 하는 마음의 자세가 있습니다. 세상을 떠나서 살 수 없으니까 적당히 세상에 한 발을 들여놓고 세상과 타협을 합니다. 내가 이 정도 세상에 다리를 넣었으니까 나에게 더 무리한 것 요구하지 말고 적당히 세상의 기쁨과 세상이 주는 안위와 세상이 주는 편리를 누리면서 이 신앙의 세계와 이 세상에 한 다리씩 집어넣고 흥정하듯 타협하듯
신앙생활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타난 다윗의 모습은 후자의 모습이에요. 세상과 타협하는 거죠. 블레셋 왕, 가드 왕, 아기스와 타협을 합니다. 내게 시글락 성 하나 주면 내가 당신 밑에서 당신의 종이 돼가지고 당신이 시키는 일을 하면서 당신이 불필요하게 여기는 적들을 내가 물리쳐주고 그 변방을 내가 지켜주겠다. 내가 그쪽을 책임질 테니 당신은 내 안녕과 우리 가솔들의 안녕을 책임져줘라. 일용할 양식을 주고 필요한 물자를 공급해주고 거할 땅을 주어라. 타협이 이루어지는. 그런데 여러분, 이 다윗의 타협이 성공을 합니다. 여러분, 이게 무서운 것 같아요. 세상과 타협할 때 실패하고 그 타협이 이루어지지 않아야 이 신앙적으로 정신이 드는데, 그 타협이 아주 그 하나님의 뜻처럼 위장을 해가지고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 전에 다윗이 아기스를 찾아갔을 때에는 아기스가 다윗을 보고 미쳤다 그래가지고 그를 쫓아내칩니다. 너희들이 이 블레셋 땅에 미친 사람이 없어서 이 미친 사람을 또 하나 데려왔느냐 그래가지고 이 다윗을 쫓아버려요. 그래 두 번째 타협하려고 하니까 아기스가 그를 그냥 덥석 안아가지고 시글락 성을 주고 그에게 모든 편리를 다 제공해 주는 거예요. 다윗이 생각할 때, 야, 이제 드디어 내게 안식의 때가 찾아왔구나. 하나님이 내 생각에 도움을 주셔가지고 이렇게 형통하게 하시는구나. 이렇게 착각할 정도로 일이 순조롭게 풀려나가요. 근데 여러분, 다윗이 타협을 해서 얻은 평안의 기간이 얼마입니까? 1년 4개월, 16개월밖에 되지 않아요. 그리고 그 16개월이 지났을 때 다윗에게 어떤 일이 생깁니까? 아말렉 군대가 시글락에 쳐들어와 가지고 다윗의 모든 가족들을 전부 포로로 잡아서 끌고 가버린, 시글락이 완전히 불타서 없어져 버려요. 타협해서 얻은 형통이 영원하지가 않아요. 그 끝이 불행이에요. 그 끝이 비참해집니다. 큰 상처를 남기게 돼요. 아마 다윗이 평생에 뉘우칠 일이 생겼다고 하면 이 블레셋 땅에 들어가가지고 시글락에 거하면서 있었던 그때 사건이 다윗에게 가장 수치스럽고 치명적인 상처를 준 사건과 상황이었을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왜 이렇게 세상과 타협하는 일들이 나타나게 됩니까?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지금 다윗이 광야를 비록 쫓겨가고 있지만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얼마나 감동적인지 몰라요. 다윗은 도저히 상상할 수도 없는 하나님의 계획이 지금 하나님에게서 계획이 잡혀 있고 그것이 실행되어 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입니까? 나중에 다윗이 이제 예루살렘의 왕으로 즉위하게 되면서 비로소 그 계획을 알게 되는데요. 사무엘하 5장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합니다.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동안 유다를 다스렸고 예루살렘에서 33년 동안 온 이스라엘과 유다를 다스렸더라.